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고난의 긴 시간들을 보내고 아버지 앞에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터인데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주님,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영광을 돌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해하는 주님,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에 새겨진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절 아침이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 소극적이었던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연연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4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하나요? 교회 좌석 대비 20% 참석을 권고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본당에 20명, 2층 비전홀에 10명까지 주일 일부 11시 예배와 수요일 7시 30분 예배를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로만 모이고 그 외에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맞추어서 절기 말씀은 오늘 선포하지만 부활절 행사, 즉 다시 말하면 성찬식, 세례식, 부활절 애찬과 이부 행사는 취소됩니다. 이제 다시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2, 4분기 재직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2, 4분기 재직기도회로 모이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재직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화와 상업과 군사 요충지이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즉 이런 면에서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초창기에 순수했던 믿음과 열정은 없어져 버리고 능력과 사회적인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도리어 지탄받는 꼴이 되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고 모든 은사의 재능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구적인 문화로 인해서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성적인 문란과 인본주의의 그러한 사고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팽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우상 숭배의 문제, 또 교회의 세속화 바람과 이단 사상들이 가득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접적인 문제로는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자랑할 뿐이고 나서서 그것을 좋아할 뿐이고 분파나 만들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졌다고 예배가 오히려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의 한계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저 겸손해질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웨의 지편으로 보낸 그들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갖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그 15장 오늘 이 부분은 특별히 바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보내는 부분, 즉 부활신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향하여서 여러가지 신앙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자, 부활은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아니 그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들이 헛것이 되고 죄의 용서, 신앙의 열심도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까지 회심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한 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부활,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란 말과 거듭남이란 말을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도 분명히 다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born again이라고 쓰고 있고, 또한 부활이라는 단어는 resurrecti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 born again은요, 이 구원의 순서로 본다면 과거에 얻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구원,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리저렉션, 이 부활이라는 말은 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그 몸과 그 영이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육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 다시 말하면 썩어질 몸입니다. 세상 감정과 욕정에 욕된 몸이고 시험과 유혹에 연약한 몸이며 본질적으로는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의 몸은요, 부활 이전의 몸과 바울이 말하는 그 씨와 그 식물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어떤 동질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즉 씨의 모습하고 식물의 모습은 생명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다른 모습인 거죠. 영광스러운 몸이며 또한 시험과 유혹에 강한 몸이고 본질적으로 신령한 몸인 겁니다. 이처럼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면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둘째 아담은 의로운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변화는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순식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망에 쏘는 죄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말했듯이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죽었든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각장애인이었던 2012년 2월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백악관 정책 보좌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가 2011년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급작스럽게 떠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럽게 양해 바라며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넉넉한 모습으로 살다가 넉넉하게 떠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좀 필요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경험하는 반전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 부활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고 부활로 완성된 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기에 어떤 한계 상황이라든지 불가능의 상황이라든지 죽음의 상황에 굴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반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경험하는 반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의 반전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회이고 나중은 처음이고 절망은 소망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시간에 대한 반전입니다. 두 번째, 장소에 대한 반전입니다. 부활신앙은 그저 저 하늘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욕심에 자신의 힘으로 피터지게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역시 국경을 초월한 천국의 삶을 살기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현상에 대한 반전입니다. 즉 부활신앙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내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 나타나는 것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반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부활의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보면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 번 최고의 대학으로 뽑힌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창설자는 릴랜드 스탠포드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철도회사 사장, 상원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유럽에 이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9살에 그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우울증에 빠져 살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울증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모든 재산을 기증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과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소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우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즉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위해 사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 드는 것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분인데 그러면서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온 주의 일이 어느 순간 죽음을 맞으면 다 이루기도 전에 끝나버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욕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을 몸의 소리였습니다. 아쉽게 돌아가신 목사님을 생각하는 내 안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숨겨진 자기 자랑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고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면서도 내 안에 세상의 썩을 몸의 생각으로 내 자신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결국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국 사망이 정갈처럼 쏘아대는 죄란 독침을 맞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리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헛된 욕망의 삶은 놓아버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일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찬송가 16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 1절과 3절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 권세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죽음과 같은 절망에라도 지지 않으며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물과 또 주일원금과 각종 목적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의 10의 1을 구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 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이름을 나누는 환우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위로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의 생업에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피할 길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활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우리의 소망공체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